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선을 위해서 우리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지었죠. 고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산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고난과 소망의 편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용기 있고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열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에게 헌신을 맹세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가지고 베드로는 완전히 변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회심 사건하고 이제 거의 완전히 비슷합니다. 다메섹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그 바울처럼 오늘 베드로도 보면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사람들한테 또 비방받는 것, 조롱받는 것 겁내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게 됐죠. 겁이 이제 없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베드로는 이제 핍박하고 또 그런 가운데 더 열심을 냅니다. 또 그에게 있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굳건한 믿음으로 소아시아 전역에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고난이 올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맞서라. 그리고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이 고난을 맞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제 전해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너희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소망 중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고난이 다가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확신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 받기로 사실은 예비된 자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고난이 너희들은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말씀해 보면은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면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선을 더 행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다양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환경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에 그런 것도 다 두려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죠. 경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소망을 가졌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에 대한 답변도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 선한 양심, 말로 하면 착한 양심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왜 가져야 될까? 이 선한 양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한 양심이 쓰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볼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글을 쓰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에게 있는 선한 양심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들을 성도의 선행을 가지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건데 이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은 언젠가는 악을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사셨기 때문에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져주셨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육체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런 이유 성도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가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의 자세에 대해서 몇 구절 살펴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에도 보면은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도 있지요. 또 빌립보서에도 하나만 마지막 보면은 4장 6절에 이렇게 갑니다. 고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세 구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난에 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약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